7월 8일 연중 14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15편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어 세상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소원보다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를 많이 맺기는 했으나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만 늘어갔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석상만 화려해졌다. 변덕이 죽 끓듯 하더니 이제 그 죄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단을 허시고 석상들을 부수시리라. 우리는 야훼의 두려운 줄도 모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다 하며 한탄할 날이 곧 오리라. 그러나 그 임금이 무슨 소용이랴. 사마리아는 끝장이 났다. 왕은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토막 신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죄악인 베다웬 산당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을 덮으리라.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산더러 묻어달라, 언덕더러 무너져 덮어달라 애원하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15편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은붙이, 금붙이로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신세가 되리라. 이스라엘 문중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아론의 문중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서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12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로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그냥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12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나중에 바울로와 바르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사도로 불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 제자를 가리킬 때는 늘 12 사도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12 제자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제법 많은 수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2 제자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뽑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12 제자의 첫 번째 임무였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선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사도들은 스테파노가 순교한 뒤에 각지로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복음 전도의 임무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신 것처럼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 계승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